할렐루야.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 3장을 이제 끝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31절까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제가 오늘 지난 3주 전이죠. 22강에 의해서 그래서 이어서 오늘 구원과 믿음으로 하는데요. 지난주랑 그러니까 3주 전이죠.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그건 겹치는 게 아니고 오늘 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23강 출발합니다. 로마서 3장은 대강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단락은 3장 1절로 9절입니다. 3장 1절로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궤변이 나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궤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라 한 것이 아니냐. 마치 이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이 논리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은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나오는데 얼마나 인간이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들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지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타락, 행위의 타락,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 신학 안에서도 어떤 신학이 들어와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이 무흠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들이 써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지요. 성경은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운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21절에서 31절까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게요. 이 21절에서 31절까지를 잘 봐야 결국은 이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신등의, 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세상은요, 검사는 어떻게 해요? 땅 해서 감옥 보내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21절 세 번역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The Great Turning Point, 대전환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논리를 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도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대안이 있는데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 불행한 거는요. 청교도가 세운 미국에서조차도요. 크리스마스를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안 불러요. 그냥 행복한 공휴일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금 다 지워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냐? 예수를 다 알지요. 근데 믿질 않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방인 유대인에게 모두 믿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옷을 입혀 줬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혀 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왔을 때 뭐를 해줍니까? 옷을 입혀 주지요.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 제가 지난주에 한 걸 다시 줄여봤어요. 자다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결말까지 포함하는 모든 단계가 샬롬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렇게 쌍방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관계를,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잇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어질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속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의라는 말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면서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희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근데 더 중요한 게 값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했다는 말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다리 밑에 거지를 데려다가 유학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분이 김규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김규식이라는 그 다리 밑에 거지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언더우드를 부른 적도 없고 만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다리 밑에 거지를 공부시키고 닦이고 유학시켜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김규식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 은혜지.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서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예 증서를 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막 무시무시한 영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체 포기각서 쓰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막 나오냐 영화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대신 갚아주고 포기각서를 찢어주고 너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콩팥 다 내줄 뻔한 사람이 고맙겠죠. 근데 고마워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노예시장에서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요즘 그 여당 야당 저 싸우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야당돼도 마찬가지, 여당돼도 끝이 안 납니다. 절대로 끝이 안 나요. 그런데 희망은 이건데, 이 희망을 줘야 되는 교회가 희망을 못 주니까 이제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잖아요. 그 샬롬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르지요. 나는 알 수 없다. 왜 김규식이 갑자기 다리 밑에 거지에서 유학을 가게 되는지 모르지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요. 화목제물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두 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피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피와 믿음이에요. 칭의는 읽어보세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에요. 이걸 칭의라 그래. 다시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애 바뀌고 막 이러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 집 애라고 해주는 거예요. 응?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은혜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거룩으로 향하여 가는 시작점입니다. 칭의가.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일평생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칭의는 시작이에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네? 어디를 향하여 가요? 거룩을 향하여 가죠.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게 성화죠. 응? 우리의 목표는 오직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거룩을 덧입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와 거룩을 덧입는 거예요. 이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포를 받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저 인간을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스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실락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세컨 아담이에요. 이 세컨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실락원이 돼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세컨 아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속을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는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요거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아포, 뭐뭐로부터, 응? 뭐뭐로부터. 그리고 요게 리오예요. 풀어주다. 그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이 아폴리트로시스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풀어주는 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렇게 꽁꽁꽁, 왜 저기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산토끼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꽉 하잖아요. 그럼 산토끼가 가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풀어주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걸 구속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요, 우리를 갖다 꼭 묶는 게 구속이 아니고 우리를 풀어주는 게 구속이에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속에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속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봤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바친 거야. 노예 상태에 있는 자가 속전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죠? 구속이 아까 뭐뭐로부터 풀려난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신 값을,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저절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싸구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불해야 될 대가인 사망을 대신 속전으로 내주심으로써,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죄인인데 죄인을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를 하자니 공의가 훼손되고, 용서를 안 하자니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대신 지불한 거예요. 쉽죠? 이게 논리적으로 간단해요. 기독교는요, 그냥 대강대강 믿는 종교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저희 누가 그러대요? 네, 지난주에 강원도 지나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막 차들이 쫙 서 있대요. 응? 거기 카지노 하는데 차들을 다 맡기고서는 다 걸어갔대. 거기서 저기 이거 가정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게 맡겨놓고,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밑에 있는 차고를 탁 풀어줘서 너 끌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자니 아버지가 평소에 세우는 공의가 안 맞고, 안 하자니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뭐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경험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술책은 무너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메시아 언약이라고요. 최초의 인간을 멸망시켜서, 그래서 멜 깁슨의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를 탁 밟잖아요. 그게 사단의 모든 수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단의 땅에 떨어진 거를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그 큰 영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 부하들이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두 번째 해방이에요. 구속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해방이에요. 속량을 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죠? 율법을 통해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해서 해방을 줬는데 넌 또 율법을 또 붙잡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만히 보세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예요. 공로가 안 들어간 종교 한번 있나 따져보세요. 공로. 다 공로가 들어갑니다. 그죠? 공로 안 심지어는 천주교까지도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공로가 안 들어가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개신교 안에도 이제 공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해야지 복 받는다 그러고, 어디 교회 성경에 어디 일만 해야지 복 받는다는 게 어디 있어? 헌금 많이 해 복 받는다는 게 어디 나오냐고요. 복을 받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게 일이고 헌금이지.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하니까는 복을 주냐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그게 먹힌다고. 저기 정강훈이 같은 놈들처럼. 정강훈이 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야, 일주일에 헌금이, 그 얘기 그만하자.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구속의 의미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다, 이게 소조예요. 소조. 응? 소조.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오 발음 나요. 응? 소조. 응? 근데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게 구원이에요. 병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육체 안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 하면은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은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가? 너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검증받으라는 게 왜 그래요? 이 소조 때문에 그래.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평안이 깨져요.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할 때 마지막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은혜, 평강, 긍휼. 이 은혜, 평강, 긍휼은요, 이 회복이 돼야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와 쌍둥이가 뭐예요? 기쁨. 그죠? 그래서 기쁨, 은혜, 평강, 긍휼, 이 모든 것은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엉뚱한 데 에너지 쏟을 게 없어요. 응?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교회만 크게 지면, 인원이 많아지면, 시스템을 돌리면, 좋은 스크린 갖다 대면은, 음악을 빵빵하게 틀면은, 그러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옛날에 궤도 갖다 놓고도 은혜 다 받았다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따지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이 제일 은혜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BTS나 나우나 조용필 같은 공연하는 거 보세요. 막 운동장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직분 받고,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좀 하고,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하고 막 뭐 하면은 그래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받은 사람이 드리는 몸부림이지, 그거 했다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분명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늘나라 가는 거를 하나님께 개런티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응? 제 정강훈이요. 자, 구속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아까 뭐 소존이 뭐니 다 잊어버려도 회복이에요. 구속이 뭐냐?
구속, 속전, 속량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의, 샬롬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로마서 듣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하고 샬롬하고 또 연결이 됐었나요? 원래 됐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샬롬이라니까 그게 화목제물 되는 거예요. 그게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하면서 제가 그 공동번역 한 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 읽어드렸죠. 할래냐 무할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건의는 에덴 동산 건의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게 예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딴 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뭐예요? 뭔 놈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뭐 학교 이제 그만 다녀도 되겠어. 또 뭐 아기 학교서부터 아버지 학교서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 회복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칭의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27절 세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의 법이야. 행위로도 안 되고 뭘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는요. 믿음의 법을 회복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 자신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둔. 유대인들은 지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나와. 이렇게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다른 사람 비하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현상이 첫 번째가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냥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8절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잘난 사람을 안 쓰시고,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같이 못난 사람을 왜 쓰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 그거는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그 얘기하려면 끝도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데 은근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번에 집회 갔더니 그러더라고. 거기 사모님이 이제 청빙받아 와가지고 사모님인지 모르잖아. 사모님이 딱 자리에 앉았대.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 여기 내 자리라 그러더래. 여기 내 자리라고. 아니, 여기 내 자리가 어딨어. 그냥 앉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내 자리라는 속에 무슨 소리냐면 네가 뭔데 교회에 오자마자 여기 앉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예고 우리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요. 기성교회에 가면요. 여기 피아노 반주, 찬양 하다못해 주방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도 다 서열이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응? 어디 감히 주방에 가서 칼을 휘둘러. 여기 피아노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못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제가 여기서 브로셔를 만들고 있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응? 두 번째 나오는 현상이 타인비하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치는 게 다른 사람을 디스하는 거예요. 자, 3장 29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걸 왜 해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요즘은 뭐 유전무죄가 아니고 유검무죄라며. 검사 정도는 알아야지 되잖아요.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누구는 저러고 앉았고 누구는 저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고 자기가 지금 어느 장관이고 자기가 뭐고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게 끈이 딱 떨어지면요 못 사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난 도둑질 안 합니다. 응? 이 세리랑도 같지 않습니다. 지 안에는 회칠한 무덤으로 속이 시커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 돌 던질 때 돌 없는 자는 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돌로 친다는 건 뭐예요?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잖아. 자기는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용서받은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인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온 성경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왔지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뭐가 억울하냐면 남한테 대접을 했는데 내가 대접을 못 받아.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해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까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삼복 언약 받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걸렸잖아요. 저는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야 이러다가 25년째 탁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뭘로 견뎌요? 믿으니까 견디지. 믿지 못하면 못 견뎌요. 은혜를 알면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고 내가 자기 자랑 못해요. 실제로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애들 속에요 천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뉴 크리에이션,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응? 회복되는. 예배가 뭐예요? 회복되는 게 예배지.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회복이 안 돼. 들어올 때랑 똑같아 마음이. 그럼 예배를 왜 드리냐고. 그 시간에 저 산으로 가서 맑은 공기 쓰는 게 낫지. 응? 예배는 회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그래서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간은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회복이 절대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끼리 와인 마시면서요, 저기 모닥불 피워놓고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관계 회복하는 건요, 예배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성령이 감동 주셔서 눈물이 툭 터지면은 회복이 되는 거지.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응? 자, 1번 시작. 율법을 의지하는 삶인가, 십자가로 상징되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인가?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합니까? 은혜를 의지합니까?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 공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지는 못해요. 제가 오늘도 어머니께 다녀왔는데, 제가 어머니께 아무리 이렇게 한다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거를 10,000분의 1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충격과 감격이 있느냐. 나를 대속물로 나를 나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말이에요. 마치 말이죠, 내가 지금 딱 부도가 나서 알그지가 됐는데 누가 와서 나를 탁 건져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 인간도 아니지. 응?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아저씨 봐요. 아저씨 영화.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원빈이 목숨 걸고 가서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원빈 고마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원빈 보고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인간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율하는 거예요. 충격받는 거예요.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구속, 속전, 속량, 샬롬, 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유행가도요, 계속 들으면 지겹습니다. 근데 찬송은 안 그래요. 찬송은요, 몇십 년째 들어도 들을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펴가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과 더불어 확실하게 결론 짓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결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 모태신앙 몇 대째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건데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한국교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거는요,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짜 제가 가슴 아픈 게 많아요.
구원 사역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잘 보세요. 이 보혈과요 믿음이 동시에 반응을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도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우리의 믿음. 믿음이 반응을 보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도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반응이 믿음이라고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얘기야. 그런데 믿음하고 결합시키자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는가? 왜 권능이 사라졌는가? 왜 교회가 파워풀하지 않은가? 예산이 없어서요. 건물이 없어서요. 사람이 적어서요. 아니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3.1절 이야기해드리잖아요. 그 엄혹한 시대에도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다고요. 우리가요. 조창기도회 하고요. 권력에 탐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돼야 돼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단이며 칭의의 수단이에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단이며 칭의의 수단이다.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오늘 계속 제가 지금 믿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믿음의 본질 3가지가 있어요.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3가지. 첫 번째는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믿음은 항상 단수로 사용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단수예요. 에베소 4장 5절에서요. 뭐라고 써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단수예요. 믿음은 단수예요. 그러니까요. 이 단수란 얘기가 뭐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걸 온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온전한 하나의 믿음. 이게 지금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당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신문 보다가 뭐 이번 주에 운세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온전한 거예요. 여기 가서는 여기 가서는 여기, 이게 아니고 오직 only believe. 회개가 선행된 믿음이에요. 회개는요 메타노이아예요. 제가 언젠가 성령 수행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전의 마음이 바뀌어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가 메타노이아예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뒤로 돌아 이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했으면요 맨날 회개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결단했으면 그게 가는 거예요. 응?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근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근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근심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다 지켜야 되는데 그건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디로 가요? 사망. 그래서 우리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은 전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 도마 이야기 나오죠. 응?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음성을 들었지만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어떻게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이러다가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진짜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까? 있지. 있지. 그게 믿음이 뭐다? 저기 다시 써놨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야 우리 교회 입장료내고 들어오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꿈도 야무져.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뭐 증거 있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견디고 왜 우리가 못 버텨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았던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행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했는데 뭐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율법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빠지고 율법만 남은 거야.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예출의 정이라고. 예의가 뭐냐? 예의는 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이 없어지고 예의만 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우 오늘 명절이니까 가서 인사 한번 드려야지. 나중에 그것도 저가니까 택배로 보내고 아니 온라인으로 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시거든.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명절이면 선물을 택배나 아니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낸대. 그래서 자기가 하도 화가 나서 이번엔 그랬대. 이제 저 안 받습니다. 알아서 하시라. 누가 좀 선물 달래요. 얼굴 보재지. 나중에는 그건 다 빠져버리고 그 마음을 담은 게 선물인데 다 빠져버리고 선물만 딱 남아. 그게 무슨 선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빠지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한국 교회도요. 맨 처음엔 다 은혜로 살았죠. 그죠?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제는 우리에게는 직분이 남고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으로 누리는 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세요.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어요. 전 믿는다 그러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로마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는데 믿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옛날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요 이렇게 줄타기 하니까는 막 박수를 쳐주대. 내가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러더래. 그러면 제 어깨에 당신 아이를 태우십시오. 아무도 안 태우더래. 근데 한 아이가 딱 손을 들더래. 그 집 딸이래. 딸은 믿는 거야.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버지가 건너갈 걸 믿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딴 사람한테 박수만 쳐준 걸 누가 믿음이라 그래. 여기 보니까요. 반드시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건 제사를 지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계속 한탄하는 거예요. 전한 것을 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다 순종하지 않는도다. 다 순종하지 않는도다. 그래서요,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딱 무슨 얘기 들으면 벌써 내 판단이 먼저 딱 쓰죠. 그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가짓수가 많아, 막 이렇게 가는, 우리도 모르게 딱 그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게 히브리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대.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외식적인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근거로 하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순종이라 그래.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순종이라 그러지 않아. 외식적인 행위, 애한테 야 가서 뭐 하나 사와라, 투덜투덜, 아우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빨리 나가든지, 그건 순종이라 그러지 않아. 중요한 건요,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순종이라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거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희미한가? 그건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보다 시설이 나빠져서 살기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졌다 해도 옛날보다는 살기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청색 백색 전화놓고 동네에 텔레비 한 대씩 놓고 살 때도 다 행복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흰 구름 뭉게뭉게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신났잖아요.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그거 밤에 새벽송 돌고 막 그 신바람 난 게 있었잖아요. 응? 탄일종이 땡땡땡 부르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가? 구원의 진실한 느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복음이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맛보는 것이 복음이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이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맛보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권능, 듀나미스.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는요, 이 권능이야, 듀나미스야. 근데 사단한테 자꾸 속아.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자기 밥그릇만 바라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맨 기도 내용도 그냥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그냥 그걸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 설레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옛날의 일주일보다 지금 일주일이 훨씬 더 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수요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응? 일주일을 갖다가 이 믿음으로 버티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한량없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보혈 플러스 내가 믿는 믿음이 합해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감격이 되고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